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이들 오셨네. 오늘 한 달 만에. 근데 이번 달에 굉장히 빨리 뵙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과세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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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뭐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뭐 업보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업을 짓는 만큼 우리는 받기 때문에 늘 좋은 업을 지어라 이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업을 많이 지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많이 지으라고 또 하시죠. 그죠? 받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찾아 쓰는 것보다는 돈이 쌓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자꾸 찾아 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할 때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복을 좀 지어놔야 급할 때 또 쓰지 않겠습니까? 또 뭐 정 복 지는 거 없어도요. 부처님한테 또 간절히 빌면은 뭘 해주십니까? 급전 대출도 해주십니다. 그거는 정말 아쉬울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감히 부처님 앞에 뭐 이리 해주세요, 저리 해주세요 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예금해 놓은 것도 없는데 그 은행 가고 뭐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냥 예금 내놔라 하면 이제 그때는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해야 되고 대출한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차례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 끝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은 뭐 우리가 제가불자로서의 수행과 깨달음 뭐 이런 얘기 잠깐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수행은 우리는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제가불자는 요 방송 그날 저 조난 스님 이거 법문 들으셨어요? 예. 들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셨죠, 그죠? 어떻게 제가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좀 시원한 어떤 그런 갈증이 좀 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스님이 이런 참 똑똑하고 공부하신 스님이 또 요 거제도까지 오셔가지고 설법도 하시고 또 이분의 법문 올린 거라든지 방송이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감 안 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죠? 시간이 없죠. 그죠? 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도 시간 없으면 못 가잖아요. 여행은 언제 가야 됩니까? 시간 있을 때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평생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우리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아요. 학생 때. 물론 학생도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죠? 학생 때는. 돈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지금 현역 돈 벌고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돈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시간이 없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 80쯤 되면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이 건강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죠? 여행은 언제 가야 되는 겁니까? 모자라지만 가는 거예요. 뭐 모자란 대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언젠간 내가 시간 되면 한다 생각하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젊어도 뭐 돈, 뭐 시간, 뭐 젊음
사실 상관없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것이 오늘 같은 날 시간 내셨잖아요. 그럼에도 참 훌륭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은 환자로 보셨어요. 환자다. 나도 그랬고. 무슨 환자냐? 삼독심 중독 환자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만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자는 뭘 해야 됩니까? 환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첫째,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내가 지금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죠?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의사가 뭐라고 하죠? 한 3일 뒤에 죽습니다. 3개월 뒤에 죽습니다. 뭐, 끔찍 이런 말씀까지 하냐, 심지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 의사 선생님이. 낫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낫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요게 사성제예요. 처음에 우리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고성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찰을 받는 것. 그게 고집성제고, 고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낫는다 하고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게 고멸성제죠. 그리고 그 낫는 방법을 이런 것이 그 방법이 길도자 써가지고 고멸도성제. 그게 사성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처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죠? 팔정도잖아요. 뭐 37조도품 끝에도 나오지만 뭐 그걸 다 뭉뚱그려서 팔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죠. 요게 아주 근본 처방입니다. 근본 처방.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처방은 그 다음 2차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삼독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 열반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열반은 그 삼독심을 완전히 끝장낸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뭐 탐욕을 부리고 노영 뭐 성질 내고 그다음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입니다. 죽는 게 아니고 열반은 죽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죽어야만 또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죽어야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으로써 얻는 고통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얻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통증은 우리가 부처님도 육체에서 비롯되는 통증,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느끼는 통증은 없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이미 육체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찾으면 왜 도움이 될까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다루시는가 하면은 만백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됐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마음병이 안 생긴다. 육체에서 발생하는 병도 마음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 화병, 옛날 그 며느리, 요새는 며느리들이 화병이 아니고 시어머니들이 화병 얻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요새 사이가 나쁜 거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고 장모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을 때 그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그 장모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한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들한테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사이 구박하지 말라고. 100년 손님이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사위도 자식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진짜 사랑을 해주든지 아끼면 사랑을 베풀든지 그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더라. 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사위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그죠? 이쁘게 좀 봐주세요. 우리 불쌍하다 사위들. 옛날에는 며느리가 불쌍하다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사위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여자 그 장모한테 시달리고 부인한테 시달리고 또 나중에 딸한테 또 시달리고. 삼종 지부가 요새는 옛날에는 그 아버지 말 듣고 신랑 말 듣고 자식 아들 말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삼종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자 삼종 지도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남아를 또 존중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서 그런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 등장하셔 가지고 이 사성제 8전도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여기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 아닙니까? 여기 카필라바토에서 출가하셔가지고 남쪽에 있는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로 오셨고 라자가 옆에 있는 부타가야 거기서 우루벨라 숲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에 사르나트에서 가셔가지고 또 초전 법문을 하시고 다시 마가당구로 돌아와서 여기서 기원정사를 만드시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기원정사 아니죠. 중림정사에서 많은 사람들 교화하시면서 이 고향도 가시고 옆에 있는 여기 코살라 왕국의 스라와스티 성에 가시고 또 기원정사도 여시고 그 다음에 또 꾸르국까지 또 가셨대요. 꾸르국이 지금의 뉴델리 인도의 수도가 있는 뉴델리 간다라 지방까지 갔다는 설도 있는데 일단 경제상에는 꾸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정도 범위가 부처님께서 평생 전범하셨던 영역이 여기 이제 불교 당시의 불교 대륙 인도 대륙 문명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파탈리푸타라는 요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 지금 페트라라는 곳인데 화치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마하위야 왕조가 인도 대륙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영역을 통일해서 이 아쇼카 대왕이 이 불교를 이렇게 인도 전 지역에 말하자면 보급을 했습니다. 아쇼카 대왕 힘으로.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이 또 보배사도 많이 보냈대요. 심지어는 여기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까지 보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쪽은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쪽에는 지금 이 중국과 인도는 바로 붙어 있지만 굉장히 교류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교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게 가로막혀가지고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다녔고 상인들은 여기 장사를 갈 일이 잘 없고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아먹죠. 상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상인들은 주로 이 루트도 일종의 실크로드입니다. 이 인도판 실크로드. 인도에서도 그 실크가 있었대요. 비단이. 그리고 비단은 주로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장안.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로마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가 종점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여기 가는 과정이 이렇게 출발해 하고 남쪽에서 dunam을 해가지고 여기 서역북로, 천산북로, 천산남로 이 루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영북로는 이렇게 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가는 루트도 있습니다. 맨날 이게 실크로드예요. 이게 실크로드고 해상 실크로드도 있는데요. 해상 실크로드는 여기서 중국에서 지금의 양주, 지금의
상해라든지 홍콩 하여튼 이 일대에서 배를 해갖고 말라카 해협 지나가지고 인도를 경유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홍해를 경유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빠져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배편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고요. 이게 전부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인도는 이 무역로를 따라서 상인들이 이동할 때 같이 따라간 거예요. 스님이 한 명. 그러면 상인들도 좋죠. 뭐가 좋습니까? 스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 대단하거든. 이동하는 도중에 막 도둑들도 나오고 막 굉장히 무섭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때 자기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인들의 종교였어요. 옛날에는 고대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상인들을 따라갈 스님은 정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법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인을 따라서 정법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아쇼카 대왕은 여기 스리랑카에도 보기서 보냈어요. 여기 보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꾸루 지금 뉴델리에서 파키스탄에 있는 그 간다라 지방을 해가지고 요 청년고개를 하미르공을 넘어서 요 서역을 통해서 뭐 우정국이나 그다음에 이쪽을 구차하고 이쪽에 구차하고 여기 우정국이 유명합니다. 구차하고 우정국 이런 게 요 이제 천산북로 여기는 천산남로 여기 마지막에 가면 여기 도낭이 있어요. 도낭에서 남쪽을 해갖고 장안을 해가지고 낙양으로 해서 우리 신라까지 우리 고구려 소스님한테는 전진의 왕 구견이 우리나라에 전해줬고 백제는 동진에서 왔던 마라나타라는 승려가 왔죠. 신내왕 때. 그죠? 이렇게 불교가 전해지고 일본은 우리가 가야 백제가 또 전해줬지 않습니까? 법화계 위주로 그죠? 이런 전파가 됐는데 이 길들이 전부 교역로입니다. 실크로드를 이용했다고 봐요. 장사부도 따라갔다. 근데 한 방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 과정들이 엄청난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했는데도 한번 엄두가 내기 어렵습니다. 간다는 게. 평생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장사꾼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도 어떻게 해서 경전을 가지고 갔겠어요? 외워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가지고 외운 거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 말을 또 배워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참 불교 전파의 역사입니다. 한번 이게 지금 저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예정입니다. 좀 가보진 않았지만 글만 봐도 막 정말 존경스럽고 놀랍습니다. 우리 해초 스님도 그렇고 현장 스님도 그렇고 그리고 인도에서 왔다는 달마 조사도 그렇고 또 이 마라난타도 그렇고 마라난타도 인도 분이라더라고요. 백제에 오신 분요. 이런 그 여정을 보면은 평생 고향을 못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초 스님도 못 왔고 현장 스님은 왔지만 그죠? 이런 저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랜 세월 너무 광범위한 그 지역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초장에 했던 말씀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저 연기법이라든지 인가법 약간씩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남자. 금강경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 나오죠. 선남자라는 뜻이 원이 뭐냐면은 이게 쿨라푸타라는 인도 말인데 요게 귀족 또는 장자의 자제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어떤 정도
4년제 대학 나오고 뭐 중산층 이상의 뭐 이런 정도 뉘앙스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 제자들 보면은요, 전부 엘리트입니다. 90% 이상이.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 남방 불교 가보면은 스님들이 최고 엘리트예요. 우리도 옛날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그랬고, 귀족 자제들이 스님이 많이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 경전값이 너무 비쌌거든. 저렇게 경전이 왔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워요. 웬만큼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도 한문 어렵지 않습니까? 한문 어렵지. 뭐 한문 앞에 그러면 뭐 발리어나 산스크리트는 쉽습니까? 그것도 익혀야 되죠. 그리고 말을 안다 해도 뜻을 알기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주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이나 뭐 깨달은 걸 얻은 분이 설명해줘야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기 와서 상대성 이론 여기 와서 강의한다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죠.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 불자님들은 유치원부터 박사 과정까지 다 있어요. 불자님들 수준은.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와서 강의하면 뭐 박사 과정 정도나 조금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중요합니까? 불교의 문제점은 좀 그런 데에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어렵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솔직히 12연기 뭐 제가 말씀 또 드리고 뭐 제가 무하도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주체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업보의 흐름이다.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낙동강 같은 존재다. 이름도 붙여졌을 뿐이지 그냥 그 흐름을 낙동강이라 부를 뿐이야. 고정된 법천 이런 거 없어요. 이름만 법천이지. 한 번도 제가 어느 순간도 고정된 실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흐름, 여러분 잠깐 낙동강 보는 건 똑같아요. 낙동강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보는 건 똑같아요. 낙동강에 실체가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냥 흐름 자체를 낙동강이라 부를 뿐이다. 저를 지금 보시지만 저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도 물 마시기 전과 물 마시고 난 뒤에 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숨을 계속 쉬고 있잖아요. 또 이산화탄소 드시고 이산화탄소 계속 내뱉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와서 지금 1시간 반 늙었어요. 네, 1시간 반 지금 늙어버렸어.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고 아닙니까? 행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느새 엊그제 30, 40이었는데 지금 벌써 70 다 돼가. 나라에서 좀 봐줘가지고 지금 조금 밀어서 7학년 될 낀데. 어떻게 할 거냐? 기가 막힌 벌써 2월이에요. 엊그제 해가 바뀐 것 같아. 벌써 2월이라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옛날에 이 치문 경문이라는 우리 선불교 쪽에 아주 제가 은사 스님이 이 개성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말씀을 들어갖고 이거 좀 애우고 있는데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하면
필경 무능 보은자, 뭐 또 보불은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사정대 경진급. 근데 가사를 if라고 또 뭐 번역하는데 저는 진짜 가사 같아요. 가사를 정대하고 가사를 이렇게 착 차려 읽고 경진급 오랜 세월을 보내도 누구하고?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그 가사 장사함 같이 있고 부처님 따라다녔다. 부처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신의 상좌 변삼천. 몸을 부처님의 상좌가 되어서. 우리 상좌 스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좌부 할 때 그 상좌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대라고. 이때 상좌는 침상상의 의자 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침상이나 걸상 노릇을 하면서 이게 상좌 스님이라. 은사의 상좌라 하면은 그 위상자가 아니에요. 침상상자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처님 시봉을 했다 이기라. 변삼천. 부처님 다니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시봉을 하고 부처님 따라가면 배우고 했는데 그래 했더라도 약불 전법 도중생. 부처님 전법을 안 하고 부처님 법을 전도 안 하고 중생 제도를 안 했다면 필경무불 보은자다. 부처님 은혜를 갚았다가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전법과 중생 제도에 방점을 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선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함경에도 나오더라. 아함경 소부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냐 하면은 경전 그 내용이 비구들이요, 한 비구가 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의 뒤에서 나의 발자국을 받는다 해도 가사전대 경진급 내려놔죠, 그죠? 그가 만약 욕망의 격정을 품고 탐진치죠, 그죠? 성내는 마음과 삿된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방일하여 게을리 하며 깨달은 바가 없다며 그는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며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옆에 있어도 그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을 보지 않는 자는 곧 나를 보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 비구들이요. 혹 그 비구가 나를 떠나 100일이 걸리는 먼 곳에 있더라도 그가 만약 욕망의 격정을 품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나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방일하지 않아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법을 보기 때문이며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놈이 내 제자냐? 제자라고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이 법을 배워서 깨달음 얻은 자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제자다. 근데 이제 아까 이 선불교 지문에 나오는 얘기는 조금 더 거기서 더 뭘 강조한 겁니까? 깨달음을 법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약불 전법 도중생을 강조했죠, 그죠? 그게 조금 다르지만 뉘앙스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 계실 때는 이 자등명 법등명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어요.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이 의지해라. 자기의를 해라. 법기의를 해라. 그 다음에 법에 기의해라. 이걸 주로 강조하셨어요. 전법 도중생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전도에 대해서도 하셨어요. 전도 선언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실제로도 다 이게 떠나보내고 떠나보낸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브루나 존자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걸 이렇게도 얘기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과 어울린다. 중생 제도한다 이 말도 되겠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하지만 자기가 이룬 성취를 회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십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이 헤엄을 잘 쳐야 남을 구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헤엄 못 치면서 남 구한다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먼저 수행법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지혜고요. 사람을 구한다는 이런 어떤 행동에 옮기는 이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 거죠. 남의 어려움을 보고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아무나 물에 뛰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비심이 있어야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수행법을 모른다. 지혜가 없다면 더 위험할 수 있죠. 다른 사람 그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옆에서 가만 보니까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참 자상하게,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소, 닭 보듯이 하더라. 그 왜 그래? 왜 사람 차별합니까? 부처님이 왜 사람 차별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브라만이었던가 봐요. 농사를 짓니까 그대가 그러면 농사를 짓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 집 앞에 문전 옥답이 있고 또 저 산에 소유는 내 소유지만 거기에 막 자갈밭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또 그 중간에 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대는 어느 밭부터 경작을 합니까? 하니까 그럼 농부는 당연히 내 문전 옥답부터 먼저 경작하고, 그죠? 시간이 남으면 중간에 있는 밭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저 산에 가서 그 개간하겠습니다. 나도 그렇소. 지금 내한테 배우려고 온 이분들이 내한테 제일 좀 중요한 분들, 문전옥답이라. 저한테는 지금 누가 문전옥답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전옥답이에요. 그러면 산 밑에 있는 그 자갈밭 누굽니까? 여 목사님 아니 다른 종교 말이 안 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시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문전옥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갈로 찾아다녔어요. 초창기 때는. 청송교도소 이런데. 예? 그리고 토론도 하고, 외도 사람들하고, 왜냐면 제가, 좀 그쪽 출신이라, 너무 몰랐다는 거죠. 불교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인 수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가 믿는 게 최고인데 남의 갈 필요는 뭐 있나. 근데 우리 그럽니다. 둘을 모르면 하나 모르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내 걸 잘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러니까 소승이란 말은 야나가 탈 것이거든요. 대승은 마하야나라고 하는데요. 대승은 이해가 돼요. 큰 탈 것. 그러면 소승은 작은 탈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원래 히나야나는 좀 더 심한 말이에요. 버려야 될 탈 것이야. 이제 쓸데가 없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대승 쪽에서는 이 오해를 한 거죠. 뭘 오해했냐면은 오해라고 볼 수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처음에 만든 분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었고 제가자들에게는 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승되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만든 경전들이 대승경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승 쪽에서는 소승 경전이 난이도가 낮다고 하지만 반대예요. 낮아 보일 뿐이지 낮은 게 아니에요. 니까야나 아함경이 절대 그 수준이 낮은 경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준이 더 높습니다. 대승경전은 못 알아들을 얘기가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취지는 대승 취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처님 법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을 좀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부처님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도 어느 것이 뭐 이쪽에서 이쪽이 더 난이도가 높다 하고 이쪽이 더 수준이 높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까 그 근기 말씀드렸잖아요. 근기에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 뭐 미얀마 뭐 며칠 안 있었지만 그 가니까요. 우리 한여름 날씨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1년 내내 그렇다면 거기서는 그 남의 일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개인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옆에 누가 오는 것도 싫어. 귀찮아. 그리고 그 제일 그 뭐 좋은 게 뭐겠어요? 그늘 밑에 앉아서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시원하게 그럼 열도 안 나잖아요. 거기는 술도 안 먹잖아요. 술 먹으면 잠 못 자는데 더워서. 러시아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왜? 이 독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왜? 왜 독한 술을 많이 먹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기 때문에 활동해야 돼. 막 움직여야 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활동적이잖아요. 여름에는 활동 안 하는 몰라도 엄청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을 단위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을이 하나의 어떤 그 중심이 돼 갖고 모두가 단합해 가지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개인주의보다는 좀 집단주의고 저쪽 그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 남이야, 뭐 있잖아요. 뭐 전봇대로 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거는 서로 오해하는 거죠. 문화가 다른 건데, 풍토가 다른 건데. 그래서 북쪽으로 온 불교는 좀 이 북쪽의 추운 이 풍토에 적응해 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살아남았습니까? 좀 대승 쪽의 불교가 살아남은 것이고 남쪽으로 간 불교는 부처님 오리지널이 좀 살아있는 거죠. 네, 인도하고 대륙이 그 기후가 비슷하니까. 그거는 선조, 그다음 남반불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본 불교래요. 그것도 그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성제 8전도 위주의 공부를 하니까 니카야가 공부하니까 근본 불교라는 말이 맞아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그 근본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근본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좀 개혁된 거죠. 대승불교는. 왜? 아까 가사정대 경진급은 이거는 세월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신의상자 변삼천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량수는 뭐죠? 수명이 무한한 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량광은 공간이 무한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 연만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 말 자체가 전에 내가 토론하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은 그 당시는 그게 요즘은 다시 해석하는 게 대승불교가 생긴 그게 소승불교를 스님 말씀 반대로 소승불교를 약간 좀 그 당시 그 상황에 따라서 무시한 상에서 탄생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오랜 세월 대승불교 사실 무시당했어요. 소승불교, 부파불교. 생활 환경에 따라서 예, 소승불교, 대승불교 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좀 못 사니까 예, 좀 소승불교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바꾼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도 남반불교는 요즘은 이제 그 소승불교라는 불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본불교, 뭐 초기불교, 남반불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예, 지금은 안 써요. 안 쓰는 게 예의죠. 그거는 같은 불교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천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물론 그때 그 작은 탈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히나야나가 문제가 있지 소승불교는 점잖은 표현이 뭐냐면은 일인승이다 이 말입니다. 배는 배인데 혼자 타는 배다 이게라. 혼자 저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헤엄쳐 가지고. 그러면 대승은 뭐냐? 헤엄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태워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저 언덕을 가는데. 나는 헤엄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는 헤엄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헤엄칠 능력, 아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지혜가 큰 사람은요, 큰 배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 갈 때 뭐 타고 갑니까? 그 비행기 우리가 운전하고 갑니까? 예? 우리가 미국 갈 때 헤엄쳐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게 대승이에요. 맞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지 혼자 뭐 살라고 하는 거냐 이런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혼자 비행기 타고 린드버그처럼 대서양횡단하는 거예요. 1인용 비행기 타고. 그게 소승이라. 린드버그 탄 비행기 그게 소승이라. 혼자 타고 갔는다 이라. 미국에서 영국인가 뭐 건너갔을 때. 그럼 그러지 말고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거기 운전 못하고 비행기 운전 못하고 배 못 모는 사람들도 같이 타고 가자. 이게 대승의 개념이죠. 모두가 다 그 탐진치 산도심을 극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가 그 노력해야 돼요. 그거 노력하자는 것이 그 열반이거든. 노력해서 결과가 얻는 게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 불교인 거죠. 근본의 바탕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좋다. 내가 박사가 됐다. 아까 그 합시다. 열심히 노력해갖고 부처님 표 박사가 됐어요. 그 박사가 돼서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연봉 20억짜리 직장에서 탱가 하면서 그 잘 살면 되는 거 그만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박사? 공학 박사 됐다. 또 그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처럼 뭐 만들어내야죠. 반도체 뭐 신기술 만들어내고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 그게 박사 값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를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혼자 힘으로 유엔 사무총장 된 건 아니잖아요. 그 개인 능력으로 유엔 사무총장 된 거 아니다 이 말이라.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약간 그 무시한 부터 출발했다 이거죠. 있죠. 그렇게 했던 까닭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대승불교는 부처님 불교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부파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부파불교가 어떤 문제점을 발생했냐면은 아까 그 부파가 갈리면서 너무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 때 너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굳이 탑발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에 있으면서 좀 학문 쪽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당시 스님들이.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 바깥에 제가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운동이었어요. 대승운동은. 그래서 그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방불교 가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제가자들에 대한 그게 잘하더라고요. 뭐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랍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보시 공양도 받지만 또 어려운 삶을 위해서 또 많이 또 보시를 베풀어요. 스님들도 이렇게 독재가들한테서 뭐
공양 받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또 회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지 혼자밖에 모른다는 건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이 북방불교, 우리 대승불교를 비불설이라고 보는 것도 오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는 여기도 그 봉토가 정말 전파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교는 진화한 거예요. 여기 봉토에 맞게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도 낮추고, 그리고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상한 걸 하는 거 있어요. 동서남북에 자꾸 절을 해. 이거 뭐 때문에 동서남북에 절을 하느냐 하니까 어떻고 저떻고 사방에 있는 신을 위해서 절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계속 해라. 단 이 의미를 네가 알고 해라. 부모님을 위해서, 한쪽은 부모님을 위해서, 한쪽은 스승님을 위해서, 한쪽은 친구를 위해서, 한쪽은 가족을 위해서, 한쪽은 하늘을 위해서, 하늘은 이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서 육방 예경을 해라. 하는 거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새로 부여시켜 준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나라 오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없는 풍속이 하나 있다. 조상 숭배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 제사 모시는 거요. 이거는 그럼 부처님께서 그거 보고 하지 마라 이거 안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하되 내가 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어떤 시간으로 삼아라. 우리 시식 내용 보면요. 전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8가지 수행법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돌아가신 영가께서 어느 부분을 수행을 잘 못했는가 그거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배우고 간에 다 있어요. 연불, 참선, 경전 다 있잖아요. 간에 본경 뭐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교는 이렇게 적응해 온 거예요. 한국형 불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몽골 불교, 티베트 불교 이렇게 그 지역의 그 시대에 맞게 변천해 온 겁니다. 그걸 잘못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연기법이 바로 그거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이 사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럼 불교는 없어집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 상황, 근기 맞춰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불교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 8정도가 근본이고 그 근본에서 우리는 그 정신만 맞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리만 맞다면. 그래서 허준이가 거머리로 치료했잖아요. 거머리 그거 사람 몸에 붙은 핏바람 먹는 건데 기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자한테 그 거머리를 써서 그 치료를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맞아요. 하나의 원리죠. 과학적 원리를 그때 사람에 맞게 처방을 한 거잖아요. 그걸 잘못했다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뗏목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의 가르침을. 일단 살고 봐라 이거죠. 뗏목은. 일단 건너가자. 그런데 나중에 이 뗏목이 너무도 소중하니까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았겠어요. 법이 아닌 걸 하황 비법. 법이 아닌 거야 말할 필요도 뭐 있냐. 내가 가르친 이 법도 너희들이 어느 선을 뛰어넘는데 활용하는 뗏목이다. 뗏목 자체를 갖다가 이거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 하지 마라.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본은 잊지 말아야 돼요.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원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원리는. 축구도 원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참 개인 전술, 팀 전술을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또 다음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또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